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또 세월이 흐릅니다. 아담이 하와와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가인과 아벨,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동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 형제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사람이 낳고 또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경이로움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섬기면서 오손도손 잘 살면 좋은데 먼저 번 조상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모두 다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의 죽음을 가진 상태로 계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죄의 본성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세상 도덕보다 높은 상위의 성경적 도덕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기에 이 정도이지, 정말 세상은 파렴치한 행동들과 생각들을 일삼고 살아가는 마귀의 본능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그 죄들을요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더라. 역시 생명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오는 거지 그저 동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아우가 태어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저마다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일찍이 잡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그 소명이라는 게 글쎄요, 세월을 지나 바뀔 수도 있다고 그 책을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잘하고 관심 있고 자기의 분야를 빨리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대로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저도 아직까지 사명은 아는데 설교자로서 소명을 받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들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이나 채소이겠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본능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모두가 그걸 경험하신 거잖아요. 절대자와 커넥트가 되지 않으면 뭔가 공허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고, 아무리 봐도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사람에게는 있어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기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번지수는 잘못되어진 거죠. 예수를 통하여 창조주를 만난 게 너무나도 큰 복임을 실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이 합당하다, 자녀다라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이제 두 형제가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죠. 먼저 제물에 앞서서 사람을 거부해 버리셨어요. 예배자로서 온전한 상태, 마음 태도가 벌써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서 예배드리고 뭐 드린다고 그저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좀 찜찜하고 당장 코로나로 죽어서 죽기라도 하면 불안하니 에이, 교회라도 가야 하나님이 좀 받아주시지 않겠냐라는 태도. 그것도 나쁘진 않죠. 일단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가 자라서 또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들어가 봐도 천국에만 가면 됐지 하면서 교회 그래도 발걸음이라도 가서 뭐 오긴 오는데 또 그런 생각이 있죠. 교회 가서 이런저런 고생하다 설치다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 종류의 마음도 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척해도 저 위에서 옆에서 마음속에서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배라는 게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이런 경우 드리는 거 좀 구약 시대의 드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찬양도 드리고요. 다 드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른 태도로 아벨과 같이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예배하러 왔으니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알려줬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천사가 말했을까요? 아무튼 그때 뭐 제사장도 없는 시대이니까 이 가인은 정말 근데 다혈질이었나 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고 하죠. 바로 성격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셔? 내가 가져온 재물도 안 받으시고 뭐가 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차원이었네요. 무슨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냐를 보시는 겁니다. 물질의 종류와 양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삶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벨이 드린 게 희생제물이어서 그걸 받으신 거 아니고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안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 방식에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된 거지만요. 4장 7절을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과적으로 가인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스려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능력 또한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그 경계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있으면 정신이 헷가닥 쉽게 돌아서지는 않죠.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바꿔지죠. 어떤 죄는 너무 유혹이 강해서 이길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죄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뜨거운 불에 나를 데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라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이제 그 환경을 만듭니다. 술, 담배, 도박, 성적인 유혹 모두가 그 환경에 가까이 갑니다. 표준 세번역은 70인역이나 고전적 성경을 따라 번역하기를 우리가 들로 나가자를 첨가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동생을 이렇게 어떻게 쳐 죽이려는 환경을 만듭니다. 들로 나가서 누구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형이 힘이 좀 더 세겠지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무리 봐도 의도적입니다. 원문도 그 단어가 의도적으로 죽이다라는 단어 하가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제사한다, 예배한다고 제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둘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뭐 종교가 우리가 봤을 때 2단, 3단성 뭐 이런 거를 이해시키더라도요. 가해자의 나라 대통령이 성경을 인용해서 전쟁을 정당화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감정이 복받쳐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안색들이 다 변해 있는 거죠. 실수로 감정이 복받쳐서 실수로 주먹이 나갔거나 돌을 들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게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전혀 반성하는 회개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예배까지 하겠다고 습관적으로 곡식을 가져와서 바친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는커녕 그 감정대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가 처음에 날 수 있겠죠. 감정을 가졌습니다. 화를 낼 수 있으나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하죠. 유혹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는 짓지 말아라. 맞잖아요. 좌우지간 이 죄성에 가까울수록 문제에 문제를 더해갑니다. 인류 동안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자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이게 내 기준의 잣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씩 둘씩 평가합니다. 이 교회는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저쩌고 교인들은 어쩌고 교육자는 어쩌고 또 하나님은 왜 저러시냐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 어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기에 진정한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냥 뭐 좀 앉아있지 출석하지.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매주 나오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나는 그 지체라면 지체로서 역할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이 머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가락은 두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네. 기도 안 하세요. 그죠? 지체로서 인격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뇌와 소통이 되어져야 신경이 연결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죠. 가인이 만약에 화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분노를 치밀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풀었으면 저런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끝까지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가인의 그 안타까운 사건들을요.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자는 안타까운 가인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장 11절에 봅니다. 이제 창세기 땅에서 저주를 받고 12절에 가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한 가인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봤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자리에 있어봤자 힘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 또 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회방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일이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배를 하면 주일날 예쁘게 옷 차려입고 와서 헌금 좀 하고 찬양 좀 하다가 가는 게 아님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을 정성스럽게 가져오는 것 당연합니다. 가인은 아마 뭐를 좀 성의가 없었거나 그 삶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뤘고요. 삶의 태도까지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인은 첫째로 예배드림에 실패했고 둘째로
동생을 잘 케어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뭐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맞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럴까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적은 무리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자로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메시아를 약속받는 그런 약속도 받죠. 예배자로서 신실함과 순종이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종과 예배하는 삶을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케어함이 돌봄이 되어집니다. 카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 용서, 화해, 가르침을 맛보았다면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을 거고 사이좋게 잘 지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억눌리고 고통당한 그런 자들을 압제해서 풀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먼저는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날마다 체험하고 이웃까지도 케어하는 돌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요즘 어려운 이웃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보다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시는 분들에게 가능하죠. 반대로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웃의 허물과 약점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로는 원수 같은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다니 다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먼저 불러주셔서 택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까?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복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예배함을 모르고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방황하는 모든 만방 족속들을 이제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 또한 참 예배 공동체로 참여시키고 같이 예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저주의 길이 아닌 아벨의 축복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